오늘은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비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특히 유럽 전체가 이 높은 기온 때문에 사람들과 지구가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위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10년 전이죠. 2015년에 파리에서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196개 나라가 참여했던 협약인데요. 지구 온도가 산업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1900년 이전에 지구의 평균 온도와 비교해서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즉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단지 더위의 문제가 아니라 빙하가 많이 녹고요, 온실가스가 상승하고 또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감으로써 생태계 전체가, 자연 전체가 파괴되는 그런 일이지요. 그 결과 식량 문제, 가뭄, 또 홍수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정을 맺으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은 서로 기뻐하면서 울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쉽지는 않지만 지구를 좀 살려보자고 하는 그런 비전이지요.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1900년에 비해서 이미 1.53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평균 기온이요. 목표에 실패한 것입니다. 환경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별로 이 치수가 관심이 없지만 지구를 살려보려고 했던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 그렇게 협정을 맺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매우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며 다음 세대에 우리 손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희생과 고통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을 품은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니엘의 비전과 다니엘의 삶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로서 다니엘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10장을 살피고 이제 12장인데 11장은 살피지 않았는데요. 11장은 앞에 살폈던 8장과 7장과 8장의 환상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페르시아가 망한 후에 숫 염소 헬라가 세워지고 그 중에 큰뿔 알렉산더가 죽고 그 이후에 네 나라가 세워지는 환상이 있었죠. 다시 등장하고요. 이제 그들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 작은 뿔 비천한 왕 안티오쿠스가 등장해서 성전을 모독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 11장에도 좀 더 자세하게 환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장의 환상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전쟁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나라들이 망하는 내용이고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 다시 무너지는 그런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비전이지요. 그런데 아픈 사실은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이 12장 1절에서도 또 큰 환난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마지막까지 다시 또 환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니엘서의 수많은 환상과 꿈이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5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가 마지막 환상의 내용이죠. 다니엘은 그 환상 중에서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참 기다려야 하는, 고통이 멈추지 않는 그런 아픔이죠. 그때 다른 사람이 7절에서 말하기를, 물론 그 사람에게 대답하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서 말하기도 했지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3년 반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상징적인 숫자인데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모든 일이 끝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고난의 시간이 계속 있다는 뜻이고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은 성도들이 다 지쳐서 힘이 없어진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마치 이제 권투에서 선수가 막 싸우다가 다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지막 부분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지침, 연단,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마지막 환상에 겉으로 본다면 그것이 전부같이 보이는 마지막 환상의 내용이죠.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마지막 결론은 승리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등장하는 해피엔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지만 다니엘서는 겉의 모습으로만 본다면 마지막까지 고난이고 기다림이죠. 해피엔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다니엘서를 몇 달간 같이 설교하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니엘 하면 참 그의 지혜, 믿음 또 그리고 그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것들 참 귀한 모습들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물론 그런 부분도 보였지만 다니엘 개인적으로 본다면 참 외롭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참 비전의 사람이었지만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이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 비전 때문에 그는 계속 힘들었습니다.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해야 했고 지쳤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고통받게 되지요. 물론 저는 다니엘이 비전이 없다고 해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십자가가 없으면 편안한 삶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 때문에 다니엘이 고통받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다니엘서의 그 중요한 마지막 구절이 참 중요하겠죠. 13절이잖아요. 1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뒤에 좀 살피겠지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너는 너의 일을 계속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But as for you, go your way to the 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Go your way to the end. 히브리어 본문을 잘 번역한 영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길을 가면서 끝까지 너의 길을 가면서 기다리라. 인내에 대한 이야기죠. 참 마지막 결론까지 부담스럽습니다. 너의 길을 가. 오늘 본문에 한국말로도 참 쉽지 않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말이 4절과 9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영어로 본다면 close up and seal the word입니다. 말씀을 잘 감추어라 혹은 간직해라지요. 그 말씀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네가 잘 간직하고 너의 길을 충성하면서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비전 때문에 생기는 고통과 무게가 있죠. 십자가의 무게라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고통과 아픔을 피하지 않고 그 비전을 품고 나의 길을 끝까지 계속 걸어가는 삶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피하지 않고 길을 걸어가는 것. 최근에 한 목사님이 자신의 아픈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십몇 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비전은 건강한 교회와 말씀을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했는데 사모님과 갈등이 너무 심했다고 해요.
그 갈등이 계속 더 심해졌고, 그래서 목회는 하고 싶은데 가정에 너무 아픔이 많아서 수없이 그 목회라고 하는 소중한 비전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비전을 끝까지 잘 붙잡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비전의 사람은 저 하늘에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란한 현실 속에서, 혼란한 그 현장과 교회 속에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비전의 사람 다니엘처럼. 그런데 요셉이 그 비전을 가지고 살지만 오랜 시간 배신당하고 눈물 흘리고 기다림이 함께 했던 그런 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땅콩 박사라고 별명이 있는 카버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는데요. 뭐 예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고 저도 오래전에 이분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콩 박사라고 별명 불리는 카버는 흑인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죠. 가난, 뭐 지금부터 벌써 오래전 일이니까 그 당시 남부 지역에서 가난과 편견 속에서 살지만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가난한,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그 남부의 농부들을, 특히 이제 흑인 농부들을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었죠. 그는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땅콩을 심도록 그렇게 도왔는데 땅콩이 너무나 많이 생산되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그 지역의 농부들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원망하게 됩니다. 기도 형식의 원망이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의 경제도 깨닫고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책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대단한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실패했던 그 땅콩이지만, 그 아픔이 있는 땅콩이지만 다시 너의 그 작은 땅콩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너의 연구소에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실패했던 땅콩을 다시 붙잡고 연구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비전이지요. 비전의 땅콩인데 땅콩에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그 땅콩을 붙드는 것, 결국 그는 수많은 땅콩 제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지요. 저는 로뎀나무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개척하면서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목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제 삶이 목회가 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이 외적인 조건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행복과 기쁨이 어떻게 외적인 조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도 모르게 좀 좋은 만남들, 좋은 분위기, 좋은 상황, 어떤 외적인 기쁨이 행복한 목회와 삶과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자꾸 착각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 착각이죠. 사실은 여러분의 삶이든 목회이든 삶의 우리 현실은 때로는 무거운 돌덩이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머리 위에, 마음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제 위에도, 제 마음에도 돌덩이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좀 보이시나요? 여기 영심 자매님이나 그쪽에 계신 찬양하신 자매님들도 이렇게 제 머리 위에 있는 돌덩이가 보이시나요? 다 돌덩이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돌덩이 같은 어려움은, 좀 부담스러운 문제는 자꾸 피하고 싶어요. 왜? 무거우니까. 하지만 돌덩이를 피하면 비전도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면 십자가도 없는 것이죠. 땅콩 박사 카버는 그 비전 때문에 땅콩을 심었지만
그 땅콩 때문에 실패할 때 땅콩의 땅자만 들어도 힘들었겠죠. 땅 해도. 물론 영어니까 피컨의 피자만 들어도 힘들었겠지만 혹시 우리들은 자녀들의 자자만 들어도 부담스럽다. 혹은 뭐 로뎀나무 교회 로자만 들어도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은 아닌가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미국의 밑자만 들어도 기도 못하겠어. 그렇게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 땅콩을 다시 붙잡고 너의 길을 가라. 끝까지 너의 그것이 바로 마지막 다니엘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것이든 교회를 섬기는 것이든 때로 돌덩이처럼 무겁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다리라. 너의 그 아픈 땅콩을 다시 붙잡으라.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2장은 주님 좀 잘 살펴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참 인내와 고통의 십자가의 길인데 잘 살펴보면 마지막 결론이 다니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시는 약속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2장 1절에는 분명히 환난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같은 구절 안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미가엘이 잠깐 등장했지만 이 말씀은 비록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가엘이 하나님의 선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이며 자신이 끝까지 그 계획한 것을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장에는요. 수많은 이 보석 같다고 말하면 좋을 것입니다. 보석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계속 등장합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가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의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는 자는 영원히 별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렇게 또 약속이 또 나오는데요. 읽었던 10절에 보면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약속이라고 할까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정결하게 되고 그 사람이 희게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또 마지막 12절과 13절 역시 약속인데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13절에서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마지막 구절까지 영원한 복, 안식, 상급에 대한 그런 약속이지요. 중요한 것은 앞에서 살폈던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지막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인데요. 앞에 살핀 것처럼 이 말씀은 분명 인내해야 하는, 끝까지 나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룰 것이니 너는 가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소망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시는 것을 너는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쁨의 약속이지요. 분명 고난과 아픔이 있고 그래서 당장 요한계시록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승리는 없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곳에 일하고 계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12장의 말씀이죠. 이것은요, 비전의 고통을 품고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약속들 중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더 닮아간다는 약속이, 세상에 그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천국이구나, 환경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 천국과 행복이라는 것을 갈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은 삶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비전을 품은 그 아픔을 통과한 기쁨이지요. 아픔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통과한 기쁨입니다. 주님의 약속들이 내 삶과 이 땅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맛보는 기쁨이죠. 그것은 비전을 품고 그의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비전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지 못하죠. 점점 더 주님 같이 변화되는 기쁨이고, 내 안에 주님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 더 기뻐 커지는 그런 복과 행복. 제가 20대 때 등산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제법 날렵한 다람쥐 같았던 사람인데요. 믿지 않으시는데 보여줄 수도 없고, 제가 20대 때는 다람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산들을 혼자서 등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오를 때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산을 등산하지만 특히 한국의 산은 경사가 높아요. 그래서 내가 왜 또 이 산에 왔는가 후회하면서 막 어떨 때는 숨이 헐떡이면서 정말 손인지 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기어서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산을 계속 올랐던 이유는 마지막 정상에 오르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것 기쁨 말고도 힘든 시간을 이겨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산을 또 하나 올랐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취와 성숙의 기쁨도 상당히 큽니다. 그 기쁨은요, 편안하게 산을 오르지 않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분명히 고통인데 그 고통 속에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를 때마다 정상에 오르면 그래, 잘했어, 이게 참 좋아, 또 하나 이렇게 넘었네, 또 이겼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고요.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또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참 감사합니다라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잘했어, 또 산 하나하나를 또 넘어가게 하시는 또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좀 다른데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눈물과 인내가 함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누군가 느끼고 막 경험하는 그런 거 사랑 아니고요, 눈물이 없으면 맺을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충성, 온유, 또 뭐가 있으면 다 눈물입니다. 심지어 기쁨도 눈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은요, 그냥 환경적으로 편안한 기쁨, 사람들이 좋고 내가 그 사람들과 편하게, 이런 기쁨이 아니고요, 기다림과 수고 가운데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그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기쁨, 그게 성령의 열매. 그래서 기쁨도 눈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참 잘했어. 고통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폴 브렌트라고 하는 분이 한센병 환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것을 적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고통과 기쁨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반대가 아니라 하나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고통과 기쁨이 같이 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가 말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기쁨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통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와 감동도 없습니다. 고통을 통해서야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특히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과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면서 기쁨이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무게가 기쁨의 은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는 말하기를 고통은 사랑과 기쁨의 통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교제했던 분은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분인데, 총회 가서. 근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교제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시카고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매년 9월이 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큰 캠프를 하는데 그 재정이 약 4만 불 정도의 큰 재정이 필요한데 전적으로 그 선교단체에서는 재정이 없고 개인들과 교회가 후원해야 하는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사역을 계획할 때 가슴이 턱턱 막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개인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4만 불의 펀드레이징을 매년 하겠습니까? 올해는 누가 도와줄까? 올해는 누가 자원봉사를 올까? 올해 이 4만 불이라고 하는 이 캠프를 위한 재정이 채워질까? 그런데 그 비전을 품고 거의 9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천천히 그리고 하나씩 포기하지 않고 편지 보내고 기도하고 함께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그 작은 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채우셨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때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이 삶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돌덩이 같은 것이 저에게 있기도 하지만 교회를 볼 때 로뎀나무 교회가 다 좋은 모습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을 하나씩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로뎀나무 교회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하나 약속들을 이루어 오셨고요. 여전히 미완성이지만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 천국의 소망들, 주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일들, 그 기쁨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것을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과 개인 안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비전이 있죠. 잘했어. 참 잘했어. 잘 이겼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어. 내가 한 것 아니라, 환경은 전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셔 라는 그런 기쁨이 있는 비전이죠. 다니엘서 전체를 묵상하고 그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쉽지 않은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때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그가 지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마치 돌덩이 같은 무게의 비전이고 참 쉽지 않은 그의 평생의 다니엘의 삶이지요. 그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너의 길을 끝까지 가라. 아픔이 있는 그 땅콩을 들고 그 아픔이 있는 그 가정을 붙잡고 다시 걸어가야 하지. 한 걸음씩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직접 싸울 것이다. 너가 하는 것 아니라, 오천원 목사가 하는 것 아니고 교회 리더십들이 하는 것 아니라 내가 끝까지 구원할 것이다. 너는 내가 누군지 더 알게 될 것이며 내가 너를 별같이 빛나게 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복과 기쁨을 하나하나씩, 당장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씩 너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룰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잘했어. 또 넘어갔어.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루셨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비록 눈물이 있고 무거움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역의 비전의 길이지만 주님이 이루신다는 이 비전. 여러분, 너무 무거운 돌덩이 같지만 내가 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비전의 무게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비전의 기쁨을, 진정한 비전의 기쁨을 누려가시는, 또 그 기쁨을 우리 후배들과 자녀들과 세상에 나누어 가시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그런 기쁨과 비전을 누려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